우리 명절이 되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며느리들의 넋두리, 또 며느리들의 시라는 글이, 재밌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며느리의 넋두리를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어머님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며느님들은 힘 있는 마음으로. 자, 한번 읽어봅니다. 얼굴 못 본 니네 조상 음식까지 내가 하리. 나 자랄 때 네 집에서 보태준 게 하나 있나? 며느리인가 일꾼인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생각나서 목이 메네. 곱게 키워 시집 보내 남의 집서 종살이네. 남편 놈은 쳐누워서 TV 보며 낄낄대네. 뒤통수를 까고 싶네. 날라차서 까고 싶네. 집에 가서 보자꾸나. 등판에다 강스매싱 마구마구 날려주마. 이게 며느리들의 넋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며느리의 시는 이거 2배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며느리 시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시니까요. 자,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저번 설날 지나갔네. 몇 달 만에 추석이네. 할 수 없이 그냥 하네. 쉬바 욕 나오네. 제일 먼저 남을 볶네. 4가지나 볶았다네. 이제부턴 가부자네. 5시간 전 부치네. 허리 한 번 펴고 싶네. 1시간만 눕고 싶네. 남자들은 TV 보내. 뒤통수를 째려봤네. 주방에다 소리치네. 물 떠달라 지랄 떠네. 차례상은 내가 했네. 시내들은 놀았다네. 저라는 건 지들이네. 이내 몸은 부엌 있네. 이제서야 동서오네. 낯짝보니 치고 싶네. 손님들이 일어나네. 이제서야 간다 하네. 바리바리 싸준다네. 내가 한 거 다 준다네. 아까워도 줘야 하네. 그래야만 착하다네. 피곤해서 누웠다네. 허리 아파 잠 안 오네. 명절 되면 죽고 싶네. 일주일만 죽고 싶네. 10년 동안 이 짓 했네. 수십 년은 더 남았네. 이게 며느리들의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감이 안 되시죠? 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해당되는 분이 아마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제가 이 넋두리와 시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거를 설교 시간에 읊으면 당장 우리 일남이가 한마디 할 것 같은데, 뺄까 눌까 뺄까. 오늘 새벽에 와 기도하다가 누차. 그리고 우리 며느리, 우리 시어머님들 며느리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며느님들 힘냅시다.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오늘 우리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하고. 여러분, 추석 명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며느리들의 고생입니다. 저희 집도, 저희 집사람도 이제 둘째 며느리다 보니 오늘 예배를 다 드리고 저녁에 강원도로 내려가면 남편으로서 제가 봐도 참 미안할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아요. 저희 집은 음식은 며느리들이 하고 설거지는 남자들이 합니다. 적어도 저는 여기 나오는 TV 보며 낄낄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어서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실 추석 명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향이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그렇게 차가 막히고 그렇게 몇십 시간을 운전함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추억은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매우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이 그렇게 고향을 예찬한 것 아닐까요? 많은 가수들이 그렇게 고향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고향이 너무 아름답고 고향이 너무 그립기 때문에 문학가들이 그리고 시인들이 그 시로 문학을 고향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고향은 마치 모태와도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사모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그럴까요? 동물에게도 귀수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동굴에 가서 죽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남대천에서 태어났던 연어, 그 조그만 손가락만한 연어들은요, 태평양에 나가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남대천 고향에 돌아와서 산란을 하고 다시 죽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고향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고향을 찾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실까요? 야곱은요,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았죠. 자기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장자권의 축복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가서 20년 동안 속구속이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부자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속에 비록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했고 축복권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리운 것이 뭐였을까요?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나오미를 아시죠?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남편과 두 아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셈을 거두었습니다. 아들 말년과 기련이 생을 마감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은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함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큰 며느리는 그 땅에 남고 작은 며느리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던 나오미를 여러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이 환영한 것도 아니고 쫄딱 망해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그 망에 돌아오던 나오미,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향이 좋은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한 고향을 땅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40년 동안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그들이 꿈에 그리던 그 조상 대대로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은 나가지 않습니까?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7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주인공처럼 소개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주인공이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 노숙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그가 떠올린 곳이 어디지요? 아버지가 계신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그 고향에 계신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용주 집사님의 자녀인 서진이가 캐나다에서 1년 만에 한국에 잠시 나왔어요. 예배 전에 제가 잠시 엄마와 딸을 만났는데요, 그 딸을 보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이쁜지 몰라요. 어린 나이에 그 먼 이국 땅에서 여러분 살아간다는 게 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용주 집사님 반주를 하시지만 독한 데가 있어요. 딸을 도와주지 않아요. 네 공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보낸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 딸은 엄마의 마음을 알았고 엄마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잠시 만나보았더니 이제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거룩한 꿈을, 비전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고향은요 품어주는 것입니다. 고향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감싸주는 것이 고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TV에서 빼놓지 않고 방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앙민들 얘기 아닙니까?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신앙민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그분들이 고향 가는 날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향은 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대천에서 태어났던 어린 연어들은 1만 6천 킬로가 되는 먼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나 장성하고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는 모천으로 회귀하는 연어처럼 모두가 다 떠났던 우리의 고향, 모두가 다 떠났던 우리의 고향, 사정은 다 달랐겠죠. 직업 때문에, 아니면 학업 때문에, 아니면 저처럼 목회 때문에 고향을 떠나왔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쌍향깨피만한 조그만 연어가 오른 팔뚝 크기로 자라나듯이 고향을 떠날 때보다는 한결 넉넉해져서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우리의 심령, 아마 오늘 우리 예배드리고 이제 고향 땅에 가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향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이미 고속도로에는 차들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서 목회하면서 강원도에 갔다 오다가 18시간을 운전해 본 적도 있어요. 가도 끝이 없어요.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 길을 또 지금 가려고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귀성길이 아니라 고생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향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고향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그 일상의 영혼의 고향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태어난 고향은 서로 달라도 우리 가야 할 고향은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고향이 어디죠? 하나님의 품이에요. 천국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차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난 고향 갈대 우르를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집이라. 아브라함은 내가 떠난 갈대아 우르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틀 후가 되면 추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추석 명절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달 무슨 달, 보름같이 쟁반 둥근 달이 생각나시고, 저는 송편이 생각이 나고, 시골의 산소에 가서 벌초하던 것이 생각이 나고, 또 어릴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것이 생각이 나요. 또 이웃과 송편을 나눠 먹으며, 또 고향을 객지에 나가 있던 고향 사람들이 돌아와서 인사 나누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추석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추석은 나눔의 명절입니다. 추석은 나눔의 명절이에요. 베풀며 사는 삶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나눔은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은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나누었고, 시간을 나누었고, 물질을 나누었어요. 모든 것을 나누어서 유무형통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석은 나눔의 명절이에요. 두 번째로, 나눔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와 종교와 민족을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눔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로 나누면, 복음을 나누면 영혼이 살아나는 힘이 있어요. 구제로 물질을 나누면 살아갈 희망의 힘이 생겨요. 여러분, 헌혈로 피를 나누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누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옆에 분들에게 고백할까요? 드림교회가 나누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이시죠?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 내 평생 살 만큼,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물건을 쌓아놓게 되었죠.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좀 먹고 마시자. 이제는 즐거워하자고 미시를 지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제는 좀 먹고 쉴만하고, 이제는 즐기고, 이제는 살만한 형편되었는데, 이제 그가 스스로 말합니다.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릴 때 우물물을 떠올려 봤어요. 저희 어릴 땐 수도가 없었잖아요. 마을 한가운데 조그만 우물물이 하나 있었고, 거기 펌프가 하나 있었어요. 그 밑에 우물물을 끌어올리려면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펌프질을 잠시 쉬면 휙 하고 물이 내려가요. 그러나 펌프질을 계속적으로 하면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 올라온다는 거예요. 나누면 힘이 있어요. 나누면 행복이 배가 돼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감을 딸 때도 다 따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까치밥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 여유가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요 나눔의 파이프를 통해서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은 나눔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연결되고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행복을 나누는 파이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누군가에게 선교의 거룩한 비전을 품어주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추석은 또 어떤 절기입니까?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가 감사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족과 친척에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들이 우리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를 따라할 게 많아요. 옆에 사람에게 이 고백하세요. 당신이 내 가족 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이웃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곁에 계신 여러 우리 교우들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험거리와 상처를 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요, 부모님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설명이 필요 없죠.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절날 최고의 선물을 부모님에게 올려드려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는요, 본인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자녀들,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의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롯해서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국가와 자연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명절 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준비하고 감사로 예배로 드리고 감사로 돌아가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처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또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케 하신 우리의 본향, 그 거처라고 하는 천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18절은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함께 읽으실까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2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줄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본향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거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영원한 그곳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리라. 할렐루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서 우리의 영원히 생이 끝나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 소망이 이 추석 앞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잠시 짧게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접겠습니다. 본문은 특징이 있어요. 단순성이 있고요, 현실성이 있고요, 개인성이 있어요. 단순해요. 짧아요. 6절에 불과해요. 어려운 말들이 없어요. 당시의 중동 사회에서 누구나 흔히 목격하는 목축의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어린아이들도 이 본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현실성이 있어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안식의 초원이 있고 두려움과 긴장과 슬픔이 들어찬 어두운 골짜기도 우리 인생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넘치는 산으로 승리 나팔을 불 것이라고 마감하고 있어요. 인생을 온통 끝으로만 그리지 않았습니다. 또 인생을 온갖 고난의 가시밭길로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때로는 꽃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죠. 왜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우리가 처음 웃으면서 읽었던 며느리들의 넋두리가 우리 얘기가 아니기를 저는 소망하고, 며느리들의 시가 오늘 우리의 시가 아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고향에 잘 다녀오셔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